요새 많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을 갖게 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부담감도 많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제 삶을 사는 어떤 그런 믿음을 이제 준비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무게를 준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무게를 준비하라. 요즘 제가 가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AI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우고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접하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1분 안에 그 완벽한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1분 안에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1분 안에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잘 요약해서 나에게 이렇게 딱 보여주는가?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 주에 한번 보게 된 것은 그 AI가 이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했던 코딩,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언어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는 그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내가 단순하게 몇 줄의 말만 컴퓨터에게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어줘,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전해주면 그대로 어떤 웹사이트도 만들어주고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내 삶에 잘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했지만 점점 이것을 보면 볼수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두 번째 짐승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읽어보신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나오고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오고 뭐가 그렇게 복잡해? 뭐 사단이면 되지, 마귀면 되지,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하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거기에 자세히 기록해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급속도로 지금 이 발전하는 과학에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AI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어떤 뭐 자동차 제조나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변호사가 있고요, AI 의사가 있습니다. 진단하고 변호하는 일을 사람보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굉장히 잘하는데 굳이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다 이제 맡기는. 앞으로는 어떤 단체 행정과 그 다음에 정치까지 AI에게 맡기는 편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복잡하게 나와서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고 정치하는 것보다 그냥 AI에게 딱 맡겨버리면 얼마나 잘 합리적으로 완벽하게 정치할 수 있을까?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점점 AI가 강력하게 사람들의 관심과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AI에 대해서 이제 그 AI 전문가들과 어떤 그 패널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것들을 이제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 AI가 앞으로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영향력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영향력들이 사람이 이제 미처 배우고 인지하는 속도보다 AI 속도가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한 가지, 제가 충격적인 말 한 가지는 인류가 원자폭탄을 인류를 위해서 발명했는데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원자폭탄을 발명해서 뭐 산을 깨트린다든가 뭐 이런 아주 그 유익을 위해서 발명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 AI 발명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특별히 14절, 15절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이 생각납니다. 두 번째 짐승이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들,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전에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현실이 될까? 이거는 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예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려질 수 있겠구나,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논란이 됐던 이제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적으로 이 두 번째 짐승이 자기의 역할을 그렇게 완벽하게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 감시 통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일들은 실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결코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과 딱 맞아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닙니다. 과학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현실과, 말씀은 지금 현실과 딱 맞물려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일 정도로 무척 가까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죠.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이 삶이, 현실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무척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 진리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2000년이 흘러가고 아직도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옛날부터 그랬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들이 지금 눈에 현실 속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다,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은요, 기회입니다. 문제나 고난이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왜 기회냐면 이것을 뚫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때가 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각 사람을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깨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우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저에게는 그분들이 말씀한, 나눠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많은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 고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잠자는 믿음을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셨습니까? 언제 찾아보셨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내 한계, 삶이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다음 순간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믿음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고난은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삶에 대해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반응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무엇인가? 오늘은요, 이 고난을 다른 말로 좀 해석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요, 바로 은혜의 바람입니다. 은혜의 바람. 주님께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요, 이 은혜의 바람을 보냈습니다.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은혜의 바람입니다.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바람이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바람을 통해서 정결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바람이 심판의 바람이 되기 때문에 믿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은혜의 바람을 맞이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은혜의 바람이요, 바람 부는 대로 우리를 날려보내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바람 부는 쪽에 바람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불필요한 죄와 허물들과 모든 티끌들을 날려보내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순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그 은혜의 바람, 고난이 바람이 불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바람을 순풍으로,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순풍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이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죠. 사랑하시는 요셉, 축복하신 요셉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요셉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신 사명으로 더 가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더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혜의 바람이죠. 은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은혜의 바람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은혜의 바람으로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나타난 것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믿음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을 보면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래서 우리가 물에 잠기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죽었다가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물로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과 불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이 세례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말 불로 정결케 하는,
불로 정금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7절을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결국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가까이로 부르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은혜의 바람이다. 키를 통해서 타작마당에 서셔서 우리의 그 바람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즈를 통해서 그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키를 통해서 그 은혜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장본인은 마귀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이 고난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주체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키즈를 통해서 은혜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무게를 사용해서 바람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무게를 사용해서 바람에 밀려나지 않고 견디낼 때 더러운 것과 티끌과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고 정결한 믿음으로, 알곡으로 그렇게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즉 무엇입니까? 믿음의 무게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바람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은혜의 바람, 고난의 바람, 이 바람이 불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얼마나 쉽습니까? 이 바람을 맞으면 불편하고 싫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싫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밀려서 바람이 부는 대로, 정말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그렇게 나부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쪽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자리가 말씀이 말씀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가까이로 더 가까이 부르시기 원하시는구나. 정결케 준비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왜 나는 항상 힘들어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먹을 것이 없어? 왜 마실 물이 없어? 나는 왜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광야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살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지만 지금은 약속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부는 바람이 바로 은혜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바람이 불 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합니까? 현실은 내가 바람을 맞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실 때 믿음으로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의 짧은 인생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론을 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이 시간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요단강 앞에 서서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부는 대로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을 이겨내야 바람이
은혜로 순풍으로 우리를 하나님 가까운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반드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믿음 세 번째가 믿음의 무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무게를 준비하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요, 각 사람이 다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믿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되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확인되는 믿음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믿음이 믿으면 되지 무게가 있어? 믿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게가 바로 이 바람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이 무게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은혜의 현장이 있습니다. 5천 명의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 합하면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기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야, 하나님,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야,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 왕이 오시는구나 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정말 완벽하고 훌륭한 믿음 같았습니다. 모두가,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완벽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혜의 바람이죠. 십자가의 바람입니다. 십자가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입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같은 입으로. 은혜의 바람, 십자가의 바람은요, 믿음의 무게가 없는 사람들을 날려보내는 역사입니다. 이 은혜의 바람은 정말 말씀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무게가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려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주님께서 불게 하시는 바람이지만,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그 믿음의 가치가 그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은요, 안타깝지만 그 바람에 밀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참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때 11제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공중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간 주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중으로 던져졌지만 그때 믿음의 무게가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여러 명의 제자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수지만 정말 그 십자가의 바람에 정말 영향을 받아서 두려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요, 그들의 숫자가 500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00명의 사람들, 주님께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던, 믿음으로 보았던,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500명가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첫 번째 믿음의 무게는 무엇인가? 믿음의 무게는요,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믿음. 회개는 뭐냐? 회개는요,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넘어지고 공중으로 흩어지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냐?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주님께 다시 나오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의 무게다라는 것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꼭 확인해서 내가 손으로 만져봐서 내가 알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도마도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머지는 저주,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도요, 회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개는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죄를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은30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그 배신한 대가로 받은 은30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찔리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주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목매에 자결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 나는 문제가 많아. 나는 넘어져.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돌아오는,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믿음의 무게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지고 다시 십자가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께서만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넘어진 죄인, 실패한 죄인을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정말 심장에 못이 박히는 어떤 그런 찔림으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메시지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근심하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를 다 주님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배반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모습을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제가 주님께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지만, 주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필레오의 사랑으로, 우정보다 조금 진한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게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무게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십자가의 은혜의 바람은 베드로를 겸손케 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저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바람을 맞은 베드로가요, 그 교만함이 싹 날아갔습니다. 교만함이 싹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그 교만함을 털어낼 수 있을까요? 덜어낼 수 있을까요? 그 삶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십자가의 바람을 맞아서 쓰러져 보니까 나는 혼자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 안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잡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지죠. 자, 이것이 믿음의 무게입니다. 또 믿음의 무게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믿음의 무게는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말하면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그런 분들만 사명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은혜의 바람에 던져져서 날아갔다가 그 은혜의 무게, 회개로 다시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무게는요, 내 양을 먹이라,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을 신뢰하시고 맡기신, 이건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해야 해, 이건 정말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야 라고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며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지금 나에게 맡기신 직업이 사명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기신 직업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것입니다. 맷돌 갈고 밭을 가는 게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이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직업을 단지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죠. 그런데 믿음을 갖고 나니 어떻습니까?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도 싫어도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꼭 애틋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나한테 그러지? 무엇 때문에 그럴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기신 그 일, 직업은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바로 우리의 가정도 사명입니다. 좋아서 사랑해서 만나고, 요새는 쉽게 그렇게 그냥 버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믿음의 무게를 가지고 그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은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그냥 단지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사랑하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무게로 사랑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믿음의 무게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그 상황에서도 한계를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교회가 그 사명입니다. 교회가 왜 사명입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아래, 내 권위 아래 두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영혼들, 내 주변에 내가 쉽게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 영혼들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믿음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쓸데없는 사람,
나의 삶에 영향가가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정말 물 한 그릇 떠다 준 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나를 섬겨주었구나, 내가 나를 대접해 주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틀리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무게와 주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그 사랑의 무게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믿음이 들어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나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에 믿음의 무게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다. 이것이 믿음의 무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내 믿음의 무게,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랑, 이것이 믿음의 무게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할 때 내 안에 믿음의 무게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이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게가 없으면요,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있고 싶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날아다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그런데 믿음 때문에 부르신 자리에 남아있는 그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믿음의 무게는요, 그런 사명으로 살아간 삶에 주님께서 살리신 생명입니다. 믿음은요, 결코 나만 믿고 구원받아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 믿고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은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또한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 불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불만 딱 타고 끝날까요?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불을 낳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은요, 반드시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실패하고 배운 것 없고 성격 급하고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세례받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5천 명은 아닐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요, 내 가족이 변화될 것이고요, 내 자녀가 변화될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데, 복음 전하는 거 참 어려운데,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불은 불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20대 중반까지 정말 믿음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고 싫어하시는, 핍박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다. 핍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믿으실 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죠. 근데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돼서 교회에 다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 주위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쪽 팔을 붙들고 또 한쪽 팔을 붙들고 같이 가자, 우리 함께 하자 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주변 분들의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버지에게 옮겨 붙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88세 이제 돼 가시는데, 지금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5시, 4시 반 정도 일어나신 것 같아요. 혼자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공부를 하십니다. 뭘 그렇게 계속 이제 한문 한자를 이제 계속 쓰시는데, 그렇게 이제 매일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성에 계시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를 2시간 동안 가십니다. 2시간 동안. 걸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걸어서 교회까지 가면 2시간, 딱 2시간이 걸립니다. 왕복 4시간, 4시간을 그렇게 다니시죠.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겨울에는 미끄러우니까, 조심스러우니까 가까운 교회 가세요. 엎어지면 코달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거기 가세요. 저는 내심 거기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4시간을 매주 가신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부르신 자리에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무게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그것이죠. 3명의 종들,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종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알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잘 깨닫기 쉽지 않은 이유로 달란트를 주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뭐 장사꾼도 아닌 주님께서 장사꾼처럼 5달란트를 가지고 일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잔치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드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악한가? 물론 조금 게으르긴 하죠. 하라고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악한가? 이렇게 봤더니 그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그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해서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또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 믿음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뭐. 나 혼자만 살면 되지 뭘 다른 사람까지. 난 그럴 힘과 여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말도 잘 못해. 나는 그냥 내 믿음만큼 살 거야. 이렇게 이제 아마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셨습니다. 은혜 바람이 심판의 바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무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무게가 없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의 바람이 역사할 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내 주변에 보내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영혼들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결국은 믿음입니다. 내가 싫으면 좋으면 만나지만 싫으면 그냥 가차없이.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가정도 그렇게 그냥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사명의 자리는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키즈를 통해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분명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고 그 삶에 묻은 죄와 허물과 티끌을 날려보내는 은혜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회개에 대해서 별로, 사명에 대해서 그까짓 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혼에 대해서 아유 짜증나, 이렇게 반응해 버리면요, 이거는 그 믿음이 무게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좀 더 세지고 그 은혜의 바람이 그의 삶의 깊은 요백개처럼 깊은 죄를 날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세지면 나는 그 바람과 함께 날아갈 수 있는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오늘을 살 수 있을 때 그 믿음의 무게를 준비하십시오. 믿음의 무게를 준비하십시오. 내 안에 죄와 허물을 발견하면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다시 믿음의 자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티끌이 날아가고 죄가 날아가고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무게를 준비해라. 바람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불게 될 텐데 그때 믿음의 무게를 준비해라.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응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운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회개하는 믿음,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내게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가치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 믿음의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개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무게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무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의 바람이 심판의 바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그것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상은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중요한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궁핍한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있는지, 주님의 은혜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의 통로가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이 예배가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께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너무도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 직업이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사랑하는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무게로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묵직하게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귀한 하나님 이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길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순간순간을 우리가 허투루 지나보내지 않게,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일들이 있지만 무엇에 내가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묻은 티끌과 죄와 하나님 모든 세상의 조각들을 날려보내시려 할 때 믿음의 무게가 준비되어서 우리가 그 티끌만 날려보내고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믿음의 무게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